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저 샤마임에서 오는 올람 하바의 축복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인생의 덧없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16절에 계속해서 어제 읽었던 그 본문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16절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공평이나 정의, 공평과 정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정말 그런 세상이 올까? 절대 안 올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아무리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이 현실은요, 공평과 정의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은 구호일 뿐이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보면 재판하는 곳조차도 재판이 공의롭게 해야 되죠. 공정해야 되죠. 그런데 항상 그곳은 공의와 먼 불의가 있고 그곳에 오히려 편파적인 것이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릴 적에 그냥 환상 가운데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막연하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시절에는 그게 공평과 정의라는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꾀할 수 있어요. 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속지 않죠. 이게 인정해야 될 진리입니다. 정치가들은 정의를 말하고 자신이 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천국에 있을까? 아마 거짓말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천국에 해 아래 새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고 또 내일도 이전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올람하제 이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는 개념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올람하바가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올 그 공평과 정의의 왕께서는 이 나라를 진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동안 착각 속에서 이 구호로만 존재했던 공평과 정의의 실체가 완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그리고 세상의 재판장은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마음에 깨달은 바는 뭐냐면, 그렇다,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올람하제는 모든 게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구부러진 것을 평탄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의 흐름, 이 크로노스, 이 시간의 흐름, 이 시간이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때가, 이 악한 때를 정말 똑바르게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길 자체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물로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좋은 것과 또 부정한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다 묻혀 있습니다. 다 가려져 있고 그리고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확신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고 죄로 나아갈 수가 없고 의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양심이 자신의 삶과 행위들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다 불도록 명령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과 귀를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행위가 천국의 행위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인생을 기록하신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거죠. 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인가. 전도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반대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전부 다 헛되다,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헛되지 않은 것들을 살짝 얘기해 주죠. 깨닫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저는 굉장히 복된 귀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죠? 살짝 이렇게 비추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여운을 남기고 사라져 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지혜롭게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근데 이 전도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영혼을 살짝 비춰줘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영적인 진리를 한번 딱 선포하고서 바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 허무한 허무주의로 바로 또 돌아갑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아니냐. 인생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짐승이나 인생이나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요. 짐승이나 우리나 똑같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데도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오도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도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깨달아 알아라.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의미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 추구하고 있는 의미가 정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죠.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전도서는 계속해서 전도자가 인생의 덧없음과 허물을 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가장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현실을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멈춘다고 한다면 다 똑같은 인생. 그러면 걔나 나나 똑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내 인생도 뭐 어차피 그럴 인생이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멈추면 진짜 세상,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전도자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이 삶은요. 이 올람 하제의 삶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의미 있는가,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가,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 계세요. 돋보기를 들고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유혹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연단하신다라는 의미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점금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네 생물이 나오죠.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룹들. 이 천사들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눈이, 그죠? 엄청나게 눈이 달려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눈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천사들이 너무 끔찍하게 생겼잖아요. 눈이 막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전부 다 달렸으면은 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글쎄요 저도 천국에 안 가봐서 천사들을 못 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꼼꼼히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십니다. 이 세상은
예, 어차피 바깥만 존재하고 있어요. 내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숨을 수가 있고, 그 숨바꼭질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숨길 수가 없어요. 천국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갖 눈으로 덮여 쌓여 있는 그 천사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올람하제, 바로 이 세상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전도자는요, 이게 참, 이 전도서는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 간만 보면은 지혜가 출중한 책이에요. 예. 정말 중간중간에 다 허무하다 하면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이렇게 딱 비춰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도록 하는 책이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짐승들도 흙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가 흙이라는 거죠. 흙이나 먼지는요, 불면 사라져 버릴 덧없는 것들입니다. 그 안개 같은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말은, 여기서 호흡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이 호흡이라는 말은 이 혼이라는 말이죠. 혼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근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이 혼, 원래 영혼이라는 것은요, 이 생영,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혼, 이거는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루아흐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인생들의 영은, 인생들의 바람은 루아흐.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거죠. 이렇게 번역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번역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이 성경 본문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짐승들은 혼이 없다, 아니 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이라고 번역하면은 짐승들에게도 영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픽스하고 고정해놓고 그 생각을 여기다가 번역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번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시 말하면 인생의 영은, 우리에게 있는 영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꺼져버리는 것을 누가 알랴.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라져버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덧없는 인생같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참 임시방편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변덕이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이 사라져버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덧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를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삶 가운데로 그냥 이렇게 치닫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구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 순간순간 현재 그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또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았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할 줄 알았다. 어떤 상황에 와도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비결을 알았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암이 걸려도 당장에 커다란 재정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깊은 고민과 번뇌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샤마임이 있느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지만, 이 올람하제 잠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이 세상 끝 저 너머에서 오는 그 올람하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올람하바 샤마임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 우리의 루아흐, 하나님께서 그 루아흐를 보시고 주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결국은 덧없는 흙으로 다 돌아간다라는 것을 내 마음속, 내 뼛속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허무한 것들,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모든 것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 샤마임, 그 올람 하바의 그 세상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그곳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시리에 차 있고 그리고 또 낙담하고 그리고 암울했던 그 제자들의 눈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부르짖었고 샬롬을 펼쳤던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오셔서 주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주의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샬롬이, 천국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